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장마가 그냥 장마가 아니라 폭우처럼 오다가 이제 폭우가 끝나자마자 폭염이 왔어요. 이 폭자가 계속 붙는 것 같아요. 폭염, 폭우, 폭설 뭐 이렇게 폭자가 붙이는데 제가 생각을 하면서 뭐 이 폭자가 붙은 김에 우리 은혜는 폭포수 같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폭자 쓰는 것도 우리는 은혜의 폭자를 써야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이 때로 길이 막힐 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했고 우리가 생각했던 길과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는데 그냥 길이 또 막힐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길이 막혀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혹시 지금 이 순간에 길이 막혀서 답답하고 그 길이 열리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터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터널이 아니라 동굴처럼 느껴져서 끝없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막힐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인생이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히는 게 은혜일까요? 불행일까요?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게 때로는 은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불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길이 막히냐 열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럼 왜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길이 막으셨던 사람들의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 있으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짧게 읽었어요. 6절부터 10절까지 한 5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인데요. 이 본문이 역사상으로는 아주 큰 사건이고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만일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그 길을 열었다라면 아마 발전이나 모든 상황이 아시아가 먼저 시작되었을 거예요. 근데 유럽으로 가서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아메리카를 지나 우리 아시아로 복음이 증거되어 왔는데 만일 사도 바울의 길이 아시아로 시작됐다 그러면 아시아를 넘어 아메리카로 유럽으로 전해왔을지도 모르죠. 아마 새로운 역사가 열렸을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5절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 역사의 이 터닝 완전히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는 길에 오늘 2번의 막힘이 나와요.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그리고 예수의 영이 한 번은 막으셨고 하나는 허락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거죠.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같은 영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의미죠. 그러려면 이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을까요? 우리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요? 우리의 계획하고요, 우리가 가는 길이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때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죠.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막으실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냥 그 길을 막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 농사는 제가 한번 이 날씨를 주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날씨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이야 일기예보를 통해서 날씨를 알지만 예전 시대에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날씨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늘 보고 알죠. 그냥 바람 부는 거 보고 하늘 보고 날씨가 어떻게 되겠다 예측하시는 건지만 정확한 저희들 같이 지금의 일기 일주일 뒤 한 달에 뒤에 일어날 일기의 상황을 알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날씨를 제가 주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허락해 줍니다. 날씨를 마음껏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요 자기가 비가 와야 될 때는 비가 오게 하고 햇빛이 쬐야 될 때는 햇빛이 지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가을이 되었어요. 정말 이 논에 벼가 누렇게 익어 있고 이번에는 혹시 풍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가 추수를 해서 탈곡을 합니다. 벼를 딱 까보니까 분명히 많이 열렸는데요 쌀이 하나도 맺히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날씨가 좋았는데 왜 이럴까 했더니 하나님이 보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벼가 열매를 맺게 해요. 튼튼하게 해주는 거죠. 곡식이 알곡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때에 뭔가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습니다.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막혔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좋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야 해요. 우리는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스 하고 바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거 바로 응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요 때로는 너 안 돼, 어쩔 때는요 기다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말씀하세요. 답답하죠. 안 불리니까 답답하죠. 혹시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들이 있으세요? 그 기도가 제대로 응답 안 되니까 여러분 답답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느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깨닫느냐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무엇인가를 이루면 나에게 기쁨이 될 걸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기쁨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젊을 때요 돈을 쫓아갔습니다. 중년이 돼서 어느 정도 돈도 쥐었어요. 들고 가요. 근데 마지막에 돈만 들었는데 마지막에 딱 쓴 거예요. 자, 이 인생 가운데 때로 끝이 있다라는 걸 아니면 때로 그 길이 막힌 길이라는 걸 알았다라면 이 인생 안 살았겠죠. 그런데요 막힘이 없었던 거예요. 돈만 쫓아갔는데 막힘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딱 그 순간 서 있어요. 혹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다 원하고 그것만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다 마지막에 딱 섰을 때 과연 내 뜻은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뜻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는다라는 건 때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럼 막힘이 여러분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은혜의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거 원하죠. 그냥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요, 다 서울대 갔으면 좋겠고요, 다 대기업 갔으면 좋겠고요, 다 공무원 됐으면 좋겠고, 다 대통령 됐으면 좋겠고요. 다 대통령 되면 누가 백성 됩니까? 예. 우리 마음 안에는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의 자녀만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자녀만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만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에 두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빚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을까요? 책임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길이 막혀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막혀있는 길을 보는 게 아니라 막고 그 다음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때로 막히는 게 복일 수 있죠. 한편으로 보면 또한 이 막혀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왜 막혔냐 하면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곳에서 또한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막힘이, 우리에게는 불행이, 우리에게는 답답한 상황인데 그 막힘이 누군가에겐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너무 성공하고 잘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한다고 그냥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기도하시죠?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잘 되기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 인생이 잘 풀리다가 딱 막히는 순간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도우세요. 그게 하나님 도우시는 걸 수 있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막혀있는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막으실까 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길이 막혔던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길이 막혔던 사람들이요, 좀 많아요. 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빅피처, 큰 그림이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상 성경 가운데는 큰 그림들이 참 많아요. 자,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볼게요.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우선 부잣집 아들입니다.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냥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부자냐면 집에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남자만. 그것도 20세 이상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만 300명이에요. 그러면 부자죠. 여러분 부자 아니에요? 그 정도면 부자죠. 300명,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300명 먹이 살리려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월급 주고 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300명이에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부자인데 그 아브라함의 부자가요, 그 아들에게 이삭에게 이어졌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삭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큰 부자예요. 그런데 그 이삭의 돈이 누구한테 흘러갔냐면 형 에서한테 갔는데 그 동생인 야곱이요, 아버지 재산을 하나 다 이어받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고 싶을 만큼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야곱이 얼만큼의 부자겠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부자예요. 근데 그
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러면 재산이 어느 정도 요셉한테 많이 가겠죠. 부잣집 아들입니다. 뭐 가진 게 부러운 게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목동으로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살까 이 고민하고 살아가던 요셉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20년 후에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올 걸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큰 그림을 그리고 요셉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한 모든 여정 가운데 요셉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큰 그림 그리신 거죠. 근데 요셉을요 웅덩이에 넣어 노예로 갑니다. 요셉 입장에선 갑자기 한순간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길이 막힌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꿈꾸던 세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왔어요. 언어도 새로 배워야 되죠. 거기서 열심히 언어도 배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요 잘생긴 게 어려움 당한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서로 모르잖아요 그거. 다른 게 아니라 잘생겨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네. 제 어머니가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저희 예배를 들으셔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예배 잘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다른 이야기는 안 하시고 딱 한마디 하세요. 야, 눈썹은 좀 그리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 그냥 살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그랬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통화를 하고 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아니 본인이 AS를 해주겠다니까 내가 해봐야 되나? 심지어 어머니가 지난번에는 전화를 하셔서 본인이 그릴 돈을 아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보는 사람들이 힘들다니까 그리고 또 낳아준 분이 AS를 하시겠다니까 좀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눈썹이 진해지면 여러분 AS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직 그릴 마음은 없어요. 아직은 그릴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얼굴을 안 보고 사니까 저는 괜찮거든요. 요셉은요 잘생긴 게 막힘이 된 거야. 근데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정말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감옥 가죠. 감옥 가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꿈을 해석해 줬네요. 술 맡은 관원장 웬만하면 자기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이제 풀려나는 순간 자기 그림을 그렸고 자기 계획을 했는데 또 막혀요. 근데 왜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해요. 안 풀려요.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할 수 있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막힘 앞에서 우리의 방법 찾고 우리의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 여러분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뚫려지는 게 아니라 열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고 닫고 하나님께 해결하시고 풀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도구로 삼으시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볼까요? 한순간에 이스라엘 사람이 왕자가 됩니다. 왕자로 살면서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건 어머니의 손에 크면서 알았어요. 자기는 꿈을 꿨죠. 자기의 힘을 가지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리라. 얼마 선한 의도예요. 모세의 의도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너무 선하죠. 그런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왕자의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 모험을 걸겠다는 모세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막으세요. 하나님 막으세요. 왜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때에 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요 모세가 힘이 빠지고 자신의 힘 내려놓고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일하세요. 그리고 끌고 나갑니다. 홍해 앞에 서요. 아니 끌고 나가서 쓴 것이 어디예요? 홍해예요.
또 막혔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 능력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힘 없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또 막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막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혀 있지만 그 막힘이 아니라 그 막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홍해 사이를 지나잖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해요. 다윗은 어떨까요? 목동이었던 사람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다니엘은 어떨까요? 왕족과 귀족이어서 그 자리에 하나의 왕족과 귀족으로 끝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가장 강국이었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큰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며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자가 됩니다. 박해하는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여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이 막히셨습니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인생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뜻대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제 뜻과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는 한 번도 제대로 열어주신 적이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 때로는 몰아넣으시고 어쩔 때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있었어요. 목사인데, 목사로서 서 있는데 안 들려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안 들려요 할 정도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시간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 주목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열어주시고 준비케 하시고 닫고 열어주시고 준비케 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준비케 하시고 열어주시고 그래서 막혔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그 모든 경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하나 간증을 하고 하나하나 한순간을 이야기를 하면 저는 좀 거짓말 같을 정도로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너무 소설 같아요 라고 하는데 정말 제 인생이 소설같이 하나님이 저를 바꿔놓으셨거든요. 정말 지금은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목사로서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저는 아마 주님 안 만났으면 이 똑같은 양복을 입었는데 깍두기로 양복을 입었을지도 몰라요. 충분히 그럴 삶 살 수 있는 삶이었어요. 상황이 충분히 그 삶을 준비하고 연마하고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이 저를 불러 복음 증거하는 자라고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한순간 한순간 저를 인도했을 때 보면 그 순간이 너무 답답했고 너무 힘이 들었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지금 이 순간도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믿는 건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항상 옳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선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최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라고. 여러분 막히셨습니까? 멈추십시오.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멈추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이나 하려고 했던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멈추셔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막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넘어지셨다는 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시간이에요. 때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넘어졌을 때 쉬었다 가라는 말이 정말 의학적으로 정말 옳은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넘어지면 부끄럽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요, 넘어질 때 급하게 일어나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다친대요. 그래서 넘어졌을 때는요, 천천히 몸 하나 살펴보면서 어디 다친 데 없나 하고 살피면서 일어나야 한대요. 그래야 안 다친대요. 여러분 인생에 막혔을 때 넘어지고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넘어져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듣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는 항상 최고고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늦는 것 같거든요. 저는 좀 성질이 급해서 뭔가 일을 시작하면 주님보다 좀 빨리 가려고 해요. 왜 하나님 빨리 안 하세요? 제가 매일 기도했던 게 하나님 왜 빨리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때에 안 돼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내 뜻과 달라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뜻이라면 순종하십시오. 1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 환상을 통해서 두 번의 막힘 다음에 그가 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죠. 내게 막혔습니다, 왜 하나님 막으세요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고 하나님 음성 앞에 순종을 준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요, 오늘 이 찬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치고 넘어지고 고나에 쓰러졌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주님임을 신뢰하며 이 찬양 고백하며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평안할 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요, 막히고 힘이 들 때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던 걸 이제야 깨달아요. 주님이 내 손 잡고 가 계시다는 걸요, 그때야 깨달아요. 해가 뜨지 않으면요, 우리는 날마다 해가 뜨는 그 해가 싫어요. 그런데요, 해 뜨지 않는 나날을 보내다 해를 만날 때야 우리는 그 해의 소중함을 알아요. 근데요, 그 햇빛은요, 단 한 번도 지구를 안 비친 적이 없어요. 잠시 구름이 가렸을 뿐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거죠. 혹시 여러분 인생에 지금 좌절되고 실망되고 인생이 막혔고 풀리지 않아 괴롭으십니까? 혹시 육체가 고통스럽고 일어나 걸을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주목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오니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하나님이 나타나신과 지금도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 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애초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을 한 번도 멈춘 적 없으시고 계속하여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하나님을 있도록 인도하여 주목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생을 바라봅니다. 살다 내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앞이 일어나 깜깜해진 걸으라 것 내가 같을 때, 새 힘을 주리라 아무것도 말씀하신 어찌할 수 주님, 없을 때, 내가 너를 그때도 나와 도우리라고 함께 말씀하신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가와 손을 그때도 함께 잡아주시는 하시는 주님,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고 지금까지 주님의 나아갑니다.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또한 주님의 우리의 은혜로 뜻, 살아갈 것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기도하는 신뢰하는 것이 마음을 아니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뜻과 내 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나의 인생에 초점 맞췄던 나의 눈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 맞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나가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건 내 인생만 주목하고 살아왔던 내 인생에서 내 뜻만 바라보며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나의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며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경험하며 보여주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